욥기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지대를 쌓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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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루만 안 봐도 보고 싶어요. 자, 오늘 제목을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참으로 많은 복을 누리고 평안하고 부요하고 넉넉하면서도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는 주의 도를 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 모순. 그래서 이 모순된 현실에서 이렇게 제목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일상이 참 모순이 돼요. 욥의 세 친구들은 욥도 똑같았지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복 받을 일을 해서 내가 일이 잘 되고 복을 받는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겪고 나니까 악한 자들 가운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의롭게 살아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을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 자기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러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20장을 조금만 복습을 해 보면은요, 소발이라는 두 번째 이 대답을 하는데 1절에 2절 내 초조함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내 중심이 조급하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대답하게 한다. 그러니까 욥은 어리석지만 소발 자기는 참 슬기롭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5절 보십시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그래서 그 악인은 7절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또 10절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더 추한 꼴을 당하는. 또 11절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누우리라. 이렇게 악한 자들은 망하게 될 것을. 심지어 12절 이하 우리가 어제 보지 않았어요?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묶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된다. 악한 자들은 이렇게 다 된다. 심지어 15절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재물을 많이 가져도 토하게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16절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또 18절도 악한 자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고 매매하여 얻은 재물도 즐거움을 삼지 못하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음이라. 이렇게 악한 자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무서운 얘기가 22절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23절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그 진노가 비같이 쏟아지리라.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27절에 가보면 하늘이 그의 죄악을 악한 자의 죄악을 다 드러내고 땅이 대항하여 일어나니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갈 것이다. 이것이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기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욥이 말할 수 없이 고난을 재산은 다 잃고 자녀는 다 죽고 자기 자신은 극한 질병에 있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의 이 얘기의 핵심은 욥 네가 악인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욥의 끊임없는 변론, 이 모순된 현실이 뭐예요? 7절에 보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8절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고 9절 그들의 집은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채찍이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10절 수소는 새끼를 베고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의 아이들은 양떼같이 자녀들은 춤추고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간다. 이 13절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다가 한순간 잠자듯이 죽는구나. 이렇게 욥이 보니까 세상에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기복신앙적으로 넉넉하게 살고 평안하고 몸에 병도 걸리지 않고 자녀들도 잘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모순된 현실에서 욥은 그 첫째로 3절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첫째로 내 말을 듣고 대답해라. 내 말 듣고 대답해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내 말을 끝까지 좀 잘 듣고 생각 좀 해보아라. 우리 잠언 18장 13절 한번 가보십시다.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잠언 18장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일의 결말, 일의 과정, 일의 원인을 잘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다. 그래서 욕을 당한다. 오늘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실수를 범하기가 참 쉽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있거든요. 원칙이 있거든요. 지식이 있거든요. 보는 눈이 있거든요. 듣는 귀가 있거든요. 그래서요 내가 내 생각과 다른 것은 끝까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그런데 문제는 악인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
있다. 그 얘기를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인생사가요, 다 내 마음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양주시찰 목사님들 수련회 갔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강 권사님 사무실에요, 제가 행목을 잘 기르잖아요. 올 봄에 꽃이 피었는데 또 꽃이 피웠어. 어떻게, 꽃은 1년에 한 번 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행운목은요, 잘 안 피어요. 또 저 꽃이 해마다 피었다, 이것도 아니에요. 저 나무가 어쩌다 몇 년에 한 번 올 봄에 피었는데 또 피었어. 상식적으로, 우리의 그동안의 지식으로, 자연의 이치로는 도대체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피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일도 힘든 일도 전혀 우리의 생각처럼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 욥은 언제 깨달았어요? 깊은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자녀들이 잘되고 건강하고 재산이 넉넉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을 때나, 자녀들이 이미 죽고 재산을 다 잃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몸에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후에나, 자기 자신을 자기가 돌아보니까 오히려 질병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더 하나님을 찾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둘러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만 다 복을 받고 원하는 것을,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자들도 잘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과응보라고 그러죠. 자식, 건강, 소유, 우리의 소원, 이것은요 믿음 생활 잘 하는 사람은 다 얻어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믿음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몸이 약하고 자녀들이 우리의 소원대로 잘 자라주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면 인생 인류 역사의 최고의 실패자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결혼 안에서 죄도 없지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랬죠. 마지막 죽음도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하게 죽었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이 참 믿음. 그래서 신앙 훈련은 다른 말로 해석 훈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해석 훈련이라 할 수 있어요. 질병이, 고난이, 궁핍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꾸 이런저런 일들. 제가 재수할 때요, 친구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부럽고 또 자신은 열등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대학만 합격할 수 있다면 통일교면 어떻고, 그때는 신천지는 없었으니까 전도관이면 뭐 어떻고, 이런 생각까지. 사업을 하는, 여기도 우리 사업하는 집사님들 계시는데 사업이 정말 어려운데 사업이 잘 되는 길이라면 신천지에서 막대한 자금을 대주고 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자금 받고 도움 받고 그 다음에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안정이 되면 그때 가서 회개하고 다시 이만희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기복주의 신앙에 우리가 원칙을 갖고 살면은 모든 기준이 다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 훈련은 해석 훈련. 내가 비록 가난해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인. 오히려 내가 넉넉해도 혹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넉넉함과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가난함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상처 입고 약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나를 통하여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욥처럼 우리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넉넉한 소유를 주시기도 하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목적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것이지 이 땅에 소유를 많이 갖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사명이 있고, 오히려 가난하고 상처 입고 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간다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눈과 귀가 확실히 열려 있어야 돼. 확실히. 오늘 그래서요,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조롱하려면 조롱해라 하는 것이 그 첫째라면, 4절에 보십시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이 부가 의문문. 사람, 너희들하고 지금 나는 말씨름하고 싶지 않다. 5절,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자세히 보면, 이 말은 제대로 해석을 하면 그 얘기예요.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보다도 오히려 고난 당한 그 이후에 하나님을 더 찾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면 깜짝 놀라고 너희가 그렇게 떠드는 그 입을 손으로 가릴 것이라. 7절, 아까도 보지 않았어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한 사람들이 있느냐. 너희들 말대로라면 이 현실을 좀 설명을 해다오, 그 말씀입니다. 그들의 후손이 그들과 함께 굳게 서서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잘 되고, 9절, 집은 평안하고 하나님의 매는 채찍은 없고, 10절, 물질은 넉넉한, 수소가 새끼를 베고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고, 또 피리를 12절 불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지라. 그렇지만 그들은 하는 말이요, 14절,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의 희생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은혜의 조건도 하나님의 돌보심,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16절에 보면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무리 노력했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보고 배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악인들이 그렇게 부를 누리고 권세를 갖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나는 저들처럼 살지 않겠다, 그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욥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겠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도대체 현실에도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욥은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겠다, 이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순된 현실입니다.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큰 소리 칩니까? 아버지, 오늘 욥이 하는 얘기처럼 말한 후에 조롱하리라. 내 말을 잘 듣고 답을 다오.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현실에 사건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아니 악인들이 장수하고 번성할 때마다, 저들의 집이 평안하고 물질이 넉넉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쏠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여러 가지로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의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약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욥처럼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요, 욥의 회복이 우리의 회복이 되는 그날까지 내 모든 것을 다 주의 손에 맡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루의 삶을 동행하여 주시되 차량으로 안전 운행케 하여 주시며, 직장에 가는 길, 사업을 경영하는 일, 가정마다 또 개인적인 소원, 기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